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어 아이성을 정탐한 결과 그 성을 정복하기는 매우 쉬운 줄 알았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정말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의 군대, 그러니까 2, 3천 명 정도만 보내서 이렇게 전쟁하면 되겠다, 이렇게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케 하였으나 어떻게 됐죠? 실패하고 말았죠. 사람 보기에 쉬운 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에 보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락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음의 용장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36명의 사상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우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같이 녹아내린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염려와 걱정과 공포심이 늘 있죠. 부자라도 베개 밑에 수면제가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들,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평안함을 누리고 또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 이 패배를 주십니다. 가나안 전쟁의 첫 전리품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의 첫 소득 곧 11조라는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성수주일은 첫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시켜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주간의 첫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또 11조는 나의 소득의 첫 것을 드리는 믿음 행위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은 모두 청지기 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첫 것, 으뜸의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발생하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6절 9절에 보니까 저물도록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철저하게 회개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이런 겸손과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가정에 가정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말씀 앞에서 자신과 또한 실패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해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진실한 성도는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존중이 여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패전 이 이유를 알려 주십니다. 유다 지파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이 사실을 드러나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직접 아간이 죄를 지었다 지명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게 했을까? 시간을 지체해서 본인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16절에 18절에 보면 뽑혔고 뽑혔더라. 점점 좁혀오는 시간 내내 아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점점 이렇게 더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걸 보면서 용기를 내어서 자백했다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 죄의 고백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적미적 하지 말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또 치유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보며 죄를 고백할 것을 명령했을 때에야 그는 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아간이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까닭은 그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의 고백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범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는 않으면서도 부득이하여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멸망할 그러한 자들도 부득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한없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 과정을 보면 이 노략물을 보고 탐내어 취하였다, 탐을 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류의 조상 이 하와의 범죄 과정과 흡사하죠.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탐스럽기도 그렇게 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또 평생도록 수고하고 또 여자는 이렇게 애를 낳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인간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탐심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보면 가지고 싶고 또 보면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어때요? 눈을 빼버리라고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간이 탐나는 물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면 안 될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다스렸다면 결코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 주사 이 말씀뿐이라는 것.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육축과 그리고 그가 도적한 모든 물건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더기를 불살랐으며 돌 무더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골 골짜기라는 말이 여기서 생겼는데 괴롭힘을 당하는 골짜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아간의 개인 범죄는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범죄로 간주된 것이죠. 그 이유는 언제나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공동체, 믿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서로 지체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개인은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책임감으로 신중하게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자라나기 전에 여러분들 어때요? 잘라야 되겠죠? 죄는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혹 작은 것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죄인이라고 여러분들 여기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진멸하는 가나안 정복 운동에 있어서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반면 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 살아왔던 옛 습관과 문화를 버리고 새롭게 되는 일, 사단의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질서로 변화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오늘 하루도 결단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